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완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 내게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더더욱 그 말씀이 내게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아들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상태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 안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옛 언약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돌비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져서 성취된 실체로서 말씀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돌비에 새겨진 말씀은 죽은 말씀인데, 특징은 그 말씀을 내용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내용으로 받은 말씀을 행위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소위 말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서 행하는 것이 지식이며, 이것은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 믿어서 내 의지로 행하면 행하는 것이고, 행치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한 법이라고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내가 지키는 것이고, 못 지키면 내가 못 지키는 겁니다. 항상 법은 법대로 있고,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죽은 말씀 시대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도 죄인들만 양상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믿어지면 그 이성에 따라서 사람이 그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아주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만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낸다는 것이냐?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부 쓸어버리시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길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신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세우신 언약이 또 있습니다. 2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모압 땅에서의 언약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즉 큰 시험과 큰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이 목도했으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말씀이 들려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도대체 언젠가? 앞부분만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보면 날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메라 이렇게 나옵니다. 헤메라하고 그 뒤에 세메론, 헤메라, 세메론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단어 크로논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간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란 단어죠. 왜 이렇게 날과 시간이 두 가지로 나오는가? 성경에는 영적인 날과 영적인 시간, 그리고 육적인 날과 육적인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헤메라, 세메론, 크로논, 카이로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이라는 영적인 날과 영적인 시간을 세메론과 카이로스라고 바로 신약성경에 쓰는 헬라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것은 영적인 날이요 영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이 들려지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소위 말하는 안식일이나 일요일을 지키면 안식이냐?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샤바트, 쉬다, 중지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삽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의 날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삽바톤입니다. 두 번째는 느하우라는 휴식하다 쉬다라는 단어와 카타파우시스 휴식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 카타파우시스는 누림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안식은 누림의 안식, 바로 카타파우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이 들려지면 누림의 안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고 있을 때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 상태에서 70년을 지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했을지라도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하루를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육신이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안식의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식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을 뵐 날이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의 음성이 들려지면 이런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왜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런데 옛 언약이 먼저고 신비 언약, 새 언약이 나중입니다. 왜 둘을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돌비 언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죄가 없었는가? 그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법이 없다 보니까 죄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나 왕이 제각각 자기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서 심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법의 기준에서 죄가 성립이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어서도 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에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객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문제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나와 분리가 될 수가 없고 나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구약의 선자들이 애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딱 끊어지면 선지자가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뭐고 자기 말이 뭔가를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말이 뒤섞여버려 혼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인지가 구분이 도저히 안 돼버리는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설교자들의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보니까 그들의 설교가 내 말씀이 안 되고 내 생활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새겨지고 성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참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하게 해야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저 세리와도 세리와 같지도 않고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면 구원이냐 아니냐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요? 사람이 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화되어져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린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집집마다 선풍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면 선풍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선풍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여집니다. 새 언약의 성취된 사람은 말씀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성취된 때부터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 앞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새 계명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계명이란 내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적 실체가 되어서 속성이 같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속성이 같아진 아가페 토이들도 사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함께 사랑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새 계명을 받은 것이고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가 현재 분사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에 내 법을 내가 계속적으로 준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의 마음에 내가 완전히 새기고 써 넣다 그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주시고 주신 말씀을 당신 자신이 마음에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은 영원하고 생명과 평강이며 화평케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또한 우리의 화평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 안에서 생명과 평강이며 화평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연합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성취되었으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계시록 1장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즉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새 언약의 실체들입니다. 아멘.